지난 주일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초청받은 자들에게 너희 초청받아 가면 끝자리로 가서 앉아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수요일에 한 교회 임직식에 이제 참석을 하게 됐습니다. 초청을 받아서 갔는데 목사님들과 함께 식사를 하게 됐습니다. 제일 끝자리로 가서 앉았습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자, 끝자리로 가서 앉으라는 말씀은요, 교만하지 말고 겸손해야 된다라는 말씀이죠. 성경이 말하는 겸손은 남을 높여주는 겁니다. 그죠? 그리고 그 사람을 돌보는 것입니다. 반대로 성경이 말하는 교만은 그 사람을 낮추고 나를 돌보는 것입니다. 겸손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끝자리로 가서 식사를 하는데 목사님들이 이제 말씀을 나누십니다. 교회 형편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시는데 저희 교회보다 다 큰 교회들이었는데 목사님들 말씀이 코로나 이후로 성도들이 잘 안 모인대요. 아무리 오라고 해도 안 온대요. 그리고 뭐 좀 하자고 하면 안 한대요. 사람들이 움직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제가 그 말씀을 들으면서 참 우리 여러분들이 고마웠습니다. 우리 교회 분들은 모이라면 모이고 기도하자면 또 기도하고 전도하자면 또 전도하고 이렇게 살아 움직이는 여러분들과 함께 신앙생활 할 수 있어서 저는 참 행복한 목사고 참 감사하다는 마음이 들었고 여러분한테 고맙다고 인사하고 싶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감사합니다. 제가 더 숙이고 싶지만 제가 뻣뻣해서 이게 최대로 숙인 겁니다. 진짜입니다. 네. 자, 오늘은 예수님께서 초청한 사람에게 말씀하십니다. 12절을 읽겠습니다. 또 자기를 청한 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점심이나 저녁이나 베풀거든 벗이나 형제나 친척이나 부한 이웃을 청하지 말라. 두렵건대 그 사람들이 너를 도로 청하여 내게 갚음이 될까 하노라. 너가 누군가를 초청해서 점심이나 저녁을 대접할 때는 친구나 가족이나 친척 또는 부자 이웃을 초청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도로 너희들한테 음식을 대접할 수 있기 때문이다 라는 말씀이죠. 그러면 누구를 초청하는가? 13절 잔치를 베풀거든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저는 자들과 맹인들을 청하라. 여기에 나오는 몸 불편한 사람들, 저는 사람들, 맹인들, 이분들은 당시 지금도 그렇지만 모두 경제적으로 무능력한 분들입니다. 일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참 힘드신 분들이죠. 그런 분들을 초청해서 식사를 대접하라라는 거예요. 왜 그들을 초청해야 되는가? 14절 그리하면 그들이 갚을 것이 없으므로 내게 복이 되리니 이는 의인들의 부활 시에 내가 갚음을 받겠음이라 하시더라. 그들을 대접해서 식사 대접을 하면 그 사람들은 돈이 없어서 너희들한테 식사 대접을 못할 것이다. 그것이 너희들한테 복이 될 것이다. 왜 그것이 복이냐? 의인들의 부활 시에 너가 갚음을 받기 때문이다. 누구한테요? 누구한테 갚음을 받겠습니까? 하나님이 대신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대신 여러분한테 좋은 것으로 주시기 때문에 그래서 너희들한테 복이 있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는 가족, 친구 뭐 이렇게 초대해서 식사하면 안 되나요? 매번 가난한 자들을 초대해야 됩니까? 잘 모르는 사람들인데 얼마나 불편해요. 여러분 끝자리로 가라는 게 비유의 말씀이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이 말씀도 비유의 말씀이에요. 그러면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은 뭘까요? 뭐겠습니까? 오늘 제목입니다. 선을 행할 때 대가를 바라지 말라라는 겁니다. 사람은요, 선을 행하면 자기도 모르게 대가를 바랍니다. 오타니라는 야구 선수가 있는데 이 선수가 실력도 좋지만 인성도 좋다고 소문이 났어요. 그 친구는 평소에 쓰레기를 줍습니다.
왜 줍는지 아십니까? 내가 평소에 선행을 하면 나한테 행운이 올 것이다. 그래서 잘못 맞은 그 공도 안타가 될 것이다. 이래가지고 선행을 하거든요. 그래서 많은 야구 선수들이 요즘 선행을 한대요. 그 선수처럼 되려고. 오늘 아침 뉴스 보니까 10년간 9,700억? 네, 9,700억에 재계약을 했습니다. 쓰레기 주술만 하죠. 네. 여러분, 우리도요, 선을 행할 때 대가를 바랍니다. 누군가한테 밥을 삽니다. 그러면 이 사람한테 얻어먹으려고 사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내가 자꾸 사다 보면 한 번쯤은 이 사람이 나한테 밥 사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근데 안 사면 사고 싶지가 않죠. 좀 얄밉잖아요. 그렇죠? 우리도 모르게 뭔가 이렇게 바라는 거예요. 그래서 매 주일마다 우리 혜경 씨나 뭐 영은 씨가 저한테 반찬 주는데 좀 부담스럽습니다. 계속 저 기쁜 마음으로 줄지 아니면 언젠가는 목사님 계속 받아먹기만 하고 그럴까 봐. 그러나 그렇지 않은 분임을 알기에 뭐 걱정 안 합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 내가 누군가를 용서하고 내가 먼저 손을 내밀면 우리는 뭘 기대하냐면 그 사람도 나한테 손을 내밀기를 기대합니다. 내가 용서를 하면 그 사람이 받아주기를 바라고 내가 미안해 라는 말을 듣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그런 반응을 보이지 않는다. 내가 사과를 하고 내가 굽혀서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나를 힘들게 한다. 그러면 나는 실망하게 되고 그 사람이 더 미워집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용서라는 이런 선을 행하면서 기대하지 말라라고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요, 끊임없이 사람들한테 선을 행하셨습니다. 병 고쳐주시고 먹이시고 그런 선을 행하셨는데 사람들은 예수님을 배반했죠. 배반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쳤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그 밑에서 조롱합니다. 너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내려와라 이놈아, 이렇게 조롱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그들을 보면서 예수님이 실망하거나 시험에 들지 않았습니다. 내가 저것들 때문에 십자가를 져야 돼? 못하겠다 하고 십자가에서 이렇게 내려오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끝까지 거기 매달려 계십니다. 그리고 뭐라고 기도하십니까? 하나님,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지금 저 사람들은 자기들이 무슨 행동을 하는지조차도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끝까지 그들을 사랑해 주셨습니다. 대가를 바란 게 아니에요. 그냥 사랑하신 거예요. 우리도요, 선을 행할 때 예수님처럼 상대방에게 뭔가 바라지 말고 그냥 행해야 합니다. 그럴 경우에 우리에게는 두 가지 상황이 펼쳐질 겁니다. 첫 번째, 내가 누군가한테 선행을 베풀었을 때 그 사람이 내 선행을 받아주는 경우가 있겠죠. 또 하나는 내 선행을 받아주지 않을 경우가 있을 겁니다. 둘 중에 하나죠. 뭐 다른 거 있나요? 없어요. 둘 중에 하나예요. 자, 이 둘 중에 여러분 어떤 것이 좋은 겁니까? 누가 2번이래요? 누가 2번이래요? 정말 여러분 2번을 바라세요? 우리는 다 1번을 원합니다. 그렇죠? 내가 선행을 베풀면 이 사람이 그거에 반응하기를 원해요. 좋은 쪽으로 반응을 하기를 원해요. 우리는 그렇게 했을 때 기분이 좋아요. 행복해요.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은 뭐냐면 둘 다 좋다라는 거예요. 받아줘도 좋고 안 받아줘도 좋다 이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 더 말씀하십니다. 둘 다 좋은데 그럼 둘 중에 뭐가 더 좋냐? 1번입니까? 2번입니까? 예수님은 놀랍게도 2번이 더 좋다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안 받아주니? 좋다. 너 복 받았다. 잘 됐다. 축하한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누군가한테 사과를 했는데 그 사람이 받아주면 좋은 거죠? 좋은 거예요. 당연히 좋은 거죠. 관계가 회복되고 또 내 마음이 편해지잖아요. 내가 또 저 사람을 용서함을 받으면 나도 편해지고 서로 좋은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이 내 사과를 받아주지 않는다. 내 용서를 받아주지 않는다. 그럴 경우에는 이제 2번이잖아요. 그때는 어떻게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에 의하면 나중에 너가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 하나님이 대신 갚아주신다. 대신 좋은 곳으로 너에게 주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돌려받는 것은요, 저 하늘에 가져갈 수 없습니다. 그렇죠? 이 세상에서만 쓸 수 있는 거예요. 하늘에 가서 받는 게 훨씬 좋은 겁니다. 두 번째, 사람이 갚아주는 것과 하나님이 갚아주는 것 중에 뭐가 더 좋을까요? 당연히 하나님이 갚아주시는 게 훨씬 더 좋겠죠. 사람이 아무리 좋은 거로 갚아줘 봐야 뭐 얼마나 좋겠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에 비해서는 아무것도 아닌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너희가 선을 행했을 때 그 사람이 그 선행을 받아줄까 두렵다라고 아까 표현을 하셨잖아요. 그게 그 말인 거예요. 그 사람이 그 선행을 받아주지 않으면, 너의 마음을 받아주지 않으면 하나님이 너한테 어마어마한 선물을 줄 텐데, 그 사람이 너의 선행을 받아주면 너 그거 못 받지 않냐. 난 그게 걱정된다라는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실 것이 훨씬 크고 훨씬 좋다라는 것을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첫 번째를 원해요. 계속 첫 번째를 원해요. 두 번째가 내 삶에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요. 여러분, 여러분의 선행에 상대방이 감동받아서 여러분에게 선행으로 갚아주는 것을 우리는 기대하는데, 여러분 오늘부로 이제 기대하지 마십시오. 그런 거는 기대하지 마세요. 기대하지 말고 그냥 선행을 하세요. 그 사람이 여러분의 선행을 안 받아줘야 여러분한테 더 큰 복이 되는 겁니다. 이 말씀을 정말 우리가 믿는다면, 이 말씀을 정말 여러분의 마음속에 이것을 받아들이고 이 생각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상황은 바뀌지 않지만 여러분의 생각이 완전 180도 바뀌어가지고 여러분 절대 힘든 일이 없을 겁니다. 오히려 감사하게 될 거예요. 오히려 기뻐하게 될 거예요.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마태복음 5장 11절 12절.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말하고 악한 말을 할 때 마음 상해하지 마라. 너희는 복이 있는 사람들이다. 어떤 복? 하늘에서 주시는 복, 하나님이 주시는 복. 그런데 그 상이 크다 작다? 크다. 네. 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뻐하고 즐거워하라는 거죠.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요, 제대로 믿으면 예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겠죠. 그렇죠? 정말 예수님을 제대로 믿으면 예수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을 할 겁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복음을 전하는 일이에요. 우리가 행할 수 있는 선들 중에 가장 큰 선행은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복음을 전하면 그 사람한테 영원한 생명을 전해줄 수 있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잠깐 한 끼 먹는 것, 뭐 10년 도와주는 것, 내가 돈을 줘서 좀 생활비 보태주는 것, 이것은요, 뭐 물론 귀하지만 잠깐이잖아요. 잠깐의 선행이야. 그 사람 다시 배고파질 거고, 다시 아파질 거고, 다시 문제가 생길 거예요. 그러나 그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가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게 된다면 그건 뺏기지도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큰 선행이에요.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우리가 그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복음을 전하는데, 그러면 그 사람이 내 말을 듣고 내 마음을 좀 알아줘가지고 같이 교회에 오면 참 좋겠는데, 그럴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습니다. 아예 없는 건 아니지만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은요, 거절합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대부분 다 거절해요. 거절해서 끝나면 고맙죠, 오히려. 더 심한 사람들은 욕하기도 하고 악한 말을 하고 여러분 마음에 상처 주는 말 콕콕 합니다. 무식하게 그걸 믿냐 이러면서 너나 잘 믿어라.
힘들게 하죠. 그러면 전도하는 사람 마음이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그럴 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냐면 그래? 축하해. 기뻐하고 즐거워해라. 왜요? 나중에 우리가 천국에 갔을 때 하나님께서 대신 상으로 갚아주시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그 상이 뭔지 몰라요. 우리는 도대체 우리가 천국 갔을 때 어떤 상을 주실지 우리는 몰라요. 얼마나 좋은지도 모른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상이 어떤 것이고 얼마나 좋은지 아실까요? 모를까요? 아시겠죠? 그래서 그분이 우리한테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내가 그것이 무엇인지 너희들한테 구체적으로 말을 할 수 없지만 이것만 알아도 엄청 좋은 거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희들 큰 상이 있을 것이다. 큰 상이 있을 것이다. 그러니 기뻐하고 즐거워해라. 기대해라. 너희가 상상도 못한 좋은 상을 하나님 나라에서 너희가 받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당장 그 힘들다고 아파하지 말고 힘들어하지 마라. 포기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은요, 이 말씀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죽는 순간까지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만나서 복음을 전한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데 그 중에 예수를 믿은 사람은 얼마 되지 않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거절했어요. 거절했을 뿐만 아니라 바울을 향해 돌을 던지고 바울을 때리고 죽이려고 하고 감옥에 가두고 이런 일들을 계속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요, 이 마태복음 5장 11절 12절 말씀을 정말 믿었기 때문에 그는 그것 때문에 좌절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기뻐했습니다. 그가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혔을 때 쓴 편지가 여러 개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빌립보서입니다. 빌립보서의 주제는 뭐냐면 기뻐하라예요. 기뻐하라. 감옥에 있는 사람이요, 감옥 밖에 있는 사람한테 기뻐하래요. 그러면서 계속 기뻐하라고 외쳐요.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왜 사도 바울은 기뻐했을까요? 이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실 상이 얼마나 큰지 정확히는 모르지만 이 사실을 믿었기 때문에 그는 기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요, 예수님의 이 말씀 우리가 믿는다면, 정말 믿는다면 우리의 삶은요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자녀를 대하는 마음과 태도가 달라질 겁니다. 우리 부모님 되시는 분들, 우리 아이를 위해서 얼마나 헌신하고 희생합니까? 얼마나 섬깁니까, 우리 아이들을? 그러면 그걸 좀 알아주고 엄마 말을 좀 들었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은 아이들이 있죠. 그러면 엄마 마음이 어떻습니까? 힘들죠. 속상하고. 여러분, 아이에게 뭔가를 기대하지 마십시오. 기대하지 말고 그냥 부모로서 자녀에게 해야 되는 선행을 행하십시오. 이 아이가 그 선행을 보고 여러분의 마음을 알아주면 여러분 이 세상에서 복을 받은 거죠. 그렇죠? 기쁜 거예요. 좋은 일이에요. 그러지 않다면 하나님이 뭔가 여러분한테 좋은 걸로 주실 겁니다. 남편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섬기고 양보를 하지만 남편이 여러분의 마음을 몰라줄 때 얼마나 힘듭니까? 제가 이 이야기를 일부 때 했는데 우리 이채리 사모님이 고개를 막 자기도 모르게 남편 저기 앉아 있는데 네. 근데 여기는 그런 분들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남편이 다 잘해주나 봐요. 네. 얼마나 힘들겠어요, 남편이 그러면. 여러분, 기대하지 말고 그냥 아내로서 남편에게 해야 될 일을 그냥 하십시오. 우리가 기대하면 실망이 크잖아요. 그렇죠? 기대가 클수록 실망이 큽니다. 그러니까 기대했다가 그 기대에 못 미치면 이제 안 하는 거예요. 실망하고 좌절하고 안 해. 기분 나빠서 안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 사람이 남편이나 자녀가 이건 교회도 마찬가지고 학교도 마찬가지고 직장도 마찬가지예요. 상대방이 여러분의 그 마음을 알아주고 여러분의 선행을 받아준다면 좋은 거죠. 좋은 거예요. 그러나 받아주지 않습니까? 그것 때문에 힘들어하지 마세요. 생각을 바꾸세요. 어떻게 해요? 기뻐하고 즐거워하세요. 왜요? 하늘에서 하나님이 여러분한테 큰 상을 주실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부터 여러분 그 아이들을 양육할 때요. 아이들한테 이런저런 뭐 좋은 말을 해줄 때 뭐 예를 들어 공부해라 뭐 이렇게 할 때 속으로 이렇게 말을 하세요. 겉으로는 공부해. 그러면서 속으로는 하지 마. 하지 마. 절대 공부하지 마. 절대 공부하지 마. 너가 공부하면 아빠가 상 못 받아. 공부하지 마. 근데 애가 공부를 하네? 그럼 기분이 좋아요, 안 좋아요? 좋아요. 예. 내가 진짜 공부 안 하네? 그래도 상처받을 게 없어요. 왜요? 하늘에서 하나님이 상을 주실 것이기 때문에. 남편을 전도하면서 여보 교회 한번 가자. 속으로 뭐라고 해야 돼요? 오지 마. 절대 오면 안 돼. 예, 절대 오지 마. 예, 계속 무시해라. 예, 오면 큰일 난다. 예. 근데 남편이 오네? 좋은 거죠. 안 와요? 그것도 좋은 거예요. 미치지는 말고 예. 친구를 용서합니다. 내가 너 용서할게. 속으로 받지 마. 계속 나를 미워해. 계속 나를 싫어해. 근데 그 사람 내 용서를 받아주네요? 좋은 거예요. 안 받아줍니까? 예. 하늘에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큰 상을 줄 겁니다. 목사님 그랬다가 내 마음의 소원대로 진짜 안 오면 어떡합니까? 여러분 성경에서 실제로 그렇게 한 사람이 있습니다. 요나라는 사람이에요. 요나 선지자. 하나님께서 요나 선지자한테 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아수르의 수도인 니느웨에 가서 회개의 그런 복음을 전하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근데 니느웨는요 싫었어요. 왜냐하면 아수르 사람들이 얼마나 나쁜 사람들인지 정말 나쁜 행동을 정말 심하게 이스라엘 사람들 죽였거든요. 그러니까 민족의 원수입니다. 그러니까 가기 싫어가지고 반대쪽으로 도망가잖아요. 스페인으로 도망가요. 그러다가 심청이처럼 이제 물에 빠집니다. 물고기가 그를 삼켜요. 3일 만에 내뱉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요나가 그 니느웨 성으로 갑니다. 3일 동안 외쳐야 될 정도로 큰 도시였는데 어쩔 수 없이 이제 외쳐요. 왜 안 그러면 또 저기 물에 또 빠져야 될 것 같아가지고. 그래서 무너질 것이다. 여기 니느웨 성이 무너질 것이다 막 외치는데 속으로는 회개하지 마라. 너희들 절대 회개하지 마라. 너희들 회개하지 말고 지옥에 가라 이놈들 하면서 속으로 그렇게 외치면서 겉으로는 회개하라를 외친 거예요. 그런데 그런 요나의 발행과는 상관없이 정반대로 모든 니느웨 성이 왕부터 시작해서 백성까지 심지어 동물들까지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아무리 속으로 믿지 마라, 오지 마라 해도 그거 아니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하세요. 제가 그렇게 말하는 얘기는 진짜 오지 말아라, 너 오면 나 상 못 받으니까 오지 마라 이런 마음을 가지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예. 잘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로. 예. 여러분 이 말씀을요 사실 저한테도 꼭 필요한 말씀이에요. 예. 저 이 말씀 준비하면서 제가 큰 은혜를 받았어요. 저도 이제 목회를 하면서 제가 여러분한테 기대를 하겠습니까? 안 하겠습니까? 합니다. 예. 특별히 좀 이렇게 공들이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 아까 성장반 했는데 성장반이면 13주 동안 나름 제가 공을 들여요. 제자반은 더 긴 세월 6개월 동안 막 공을 들여요. 근데 많은 분들이 거기서 은혜를 받고 변화돼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분들이 이게 툭툭툭 튀어나옵니다. 그러면 제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드냐면 이게 무슨 효과가 있냐. 이거 하면 뭐하냐. 변화가 되지 않는데 이런 생각이 막 들어요. 그러면서 하기 싫어져요. 설교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설교를 막 하는데 저랑 막 뭐 10년 이렇게 해도 막 변하지 않는 분들 그럼 보면은 나 이거 설교할 필요가 있나? 그래서 제가 실제로 목회를 그만두려고 마음을 먹었던 적도 있습니다. 나 말고 정말 훌륭한 목사님이 와야 된다. 그래야 사람들이 바뀐다. 나는 아니다. 해가지고 그만둘 생각도 제가 했었습니다. 제가 직분자를 세울 때도 마찬가지예요. 직분자를 세우면 제가 기대를 할 거 아닙니까? 그 직분에 맞게 신앙생활하고 교회 일꾼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직분을 세우는데 그렇지 않은 모습을 보면 제가 상처가 돼요. 하기가 싫어져요.
그래서 제가 지금 거의 7년 동안 그 임직을 안 한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지난번 우리 뉴스원교회 시절에 임직을 세우면 제가 상처받는 게 너무 많아가지고 그런데 오늘 주신 말씀을 저희 삶에 저희 사역에 적용을 했어요. 저 여러분한테 기대 안 할 겁니다. 절대 기대 안 할 겁니다. 그럼 제가 설교하면 행동에 옮기지 마십시오. 이대로 사십시오. 이거 얘기하면 안 되는데 속으로 생각해야 되는데 기대 안 할 거예요. 기대 안 할 거예요. 근데 여러분이 말씀대로 살아요? 반응해요? 그럼 감사한 거죠. 근데 그렇지 않고 옛날하고 똑같아요? 이제 속으로 저는 기뻐할 겁니다. 그래요. 하나님 나중에 천국 가면 얼마나 큰 상을 주시려고 이렇게까지 하시나라는 생각을 저는 갖게 될 것 같아요. 저는 더 이상 이것 때문에 힘들지 않을 겁니다. 그러나 이게 사실 쉬운 건 아니에요. 어려워요. 왜냐하면 이 마음이 계속 다치거든요. 여러분도 자녀한테 내가 기대하지 말아야지, 남편한테 기대하지 말아야지, 천국에서 상이 더 크다니까 이런 생각을 아무리 해도 막상 현장에서 그런 일이 벌어지면 마음이 상할 거예요. 그때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때 성경책을 착 펴가지고 마태복음 5장 11절, 12절 좀 읽고 그래 기뻐하고 즐거워하자 이렇게 반응을 한번 해보십시오. 분명히 사탄은요 여러분한테 이거 잊어버리게 만들 거예요. 너 힘들지? 그만해. 너 그거 하지 마. 너 효과 없어. 괜히 너만 고생하는 거야. 너 왜 자꾸 그런 고생을 사서 하려고 그래? 전도하지 마. 어차피 거절당할 건데. 너 남편한테 그렇게 잘하지 마. 어차피 남편 네 말 안 들어. 그래 그 말이 맞아 하면서 우리 안 하고 그만두고 포기하고 그냥 나 혼자만 잘 믿을래. 나 혼자만 잘 살래. 이런 생각으로 가게 만드는 게 사탄이 여러분한테 원하는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 그 반대예요. 대가를 바라지 마라. 그냥 해라. 너가 가난한 사람, 아픈 사람 초대해서 밥을 먹여라. 왜? 그 사람들은 너희들한테 밥을 다시 사줄 능력이 안 되니까. 그럼 하나님이 대신 갚아주신다. 마찬가지예요. 내가 전도하고 내가 뭐 권면하고 이래가지고 사람이 바뀔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그런 사람들한테 우리 선행을 베풀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 안에, 여러분 교회 안에, 여러분 직장 안에 이런 분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오늘 말씀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라요. 그리고 오늘 속으로 파실 때 뭐 지난주 어떻게 지냈어 이거 다 생략해 버리고요. 바로 오늘 이 질문부터 들어가십시오. 혹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상대방의 그런 차가운 반응이 두려워가지고 선을 행하는 것을 멈추신 것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선을 행하는 것을 두려워하는 그 과거의 상처가 여전히 나를 힘들게 하기 때문에 안 하려고 하는 그런 것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거 나누십시오. 오늘 이 소그룹을 통해서 그거 나누고 좀 치유받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서로 격려하고 그리고 내가 어떤 부분에서 내가 누구와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지 그걸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를 여러분 소그룹에서 오늘 그거 무조건 하십시오. 만약에 으뜸이 이거 질문 안 한다 그럼 여러분 질문 던지세요. 으뜸님 아까 목사님 이거 하라고 했는데 우리 왜 안 하죠? 그거 할 때까지 으뜸님 못 갑니다. 붙잡아두고 이야기하세요. 으뜸님 먼저 얘기하세요라고 얘기하세요. 우리 이거 해결해야 돼요. 이게 해결이 안 되면 우리 계속해서 나한테 잘할 사람들만 찾아가요. 내 말에 반응해 줄 사람들하고만 교제해요. 근데 그런 사람이 없으면 아예 안 하는 거죠. 없으니까. 그럼 우리 고립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절대 기뻐하시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한다고 해서 상황이 바뀌지는 않아요. 그대로일 거예요. 그러나 내 마음이 바뀌면 내 생각이 바뀌면요 나는 더 이상 힘들지 않아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우리가 소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문제 꼭 오늘 소그룹을 통해서 해결 받으시기를 그리고 같이 기도해서 모두가 다 이 문제에 대해서 자유함을 얻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여러분이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속으로는 안 믿습니다. 정말 그러나 정말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정말 제 간절한 소원입니다. 제가 지금 막 농담 삼아 한 거 좀 잘 이해를 해서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